어떤 한 왕이 신하들에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책 한 권으로 요약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들어 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다시 왕은 묻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 속에 등장하는 고난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내 죄악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4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의 실수, 잘못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의 회개의 필요를 합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시대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선을 행함 가운데 있는 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적는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답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해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주의 귀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습니다. 주의 얼굴이 악인을 보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 선을 행하는 고난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같은 베드로전서 안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놓는 것을 봅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2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아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을 원치 않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 선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선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겪는 선한 고난, 의로운 고난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고난이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고난,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렇게 의로운 고난을 당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고난이셨습니다. 그 의로운 고난을 향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 선함을 행함의 고난, 의로운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운 고난을 당하신 주님, 22절 그 그리스도의 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고난을 겪으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전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바로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함에도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아니, 의로운 고난 가운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의로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주가 되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로 그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게 따로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몹시 흔들리고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함을 말합니다. 근심은 쩔쩔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바로 그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겪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의로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내게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의로운 고난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는 이유, 그는 누구보다도 이 두렵고 또 근심함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그 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말 앞에 그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바로 그들의 질문이, 그들의 판단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근심 중에 그렇게 부인했던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었고 흔들렸던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흔들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바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 구원의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자들은 흔들립니다. 부러워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기에 오늘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런 고난 가운데, 저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궁금함을 가지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은 궁금해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그런 문제 가운데도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지. 장례를 할 때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과 또 그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함께 장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장례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장례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장례에 깔고 흐르는 그 평강과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끝나는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하며 기쁨으로 쓸 수 있는 이유, 그 슬픔 가운데 바로 그 소망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쓸 수 있는 이유, 바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의 길 가운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성경은 의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해 성경은 침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노아의 방주에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8명처럼 침례 물에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세례와는 달리 침례는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물에 잠겨서 다시 나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우리가 선 소망 가운데 살아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침례할 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속에 함께 같이 들어갈 것을 가져오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통장을 가지고 침례를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컴퓨터가 중요한데 이걸 다 가져올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마우스 패드만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우스 패드하고 같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소망은 흔들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따로 구분하여 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망의 이유를 항상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이 몸에 소망 무행가 주 예수 밖에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 흔들리고 두렵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소망의 이유를 전하라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은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지는 gentleness,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망의 이유가 증거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되심을 그들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의로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늘을 향하며 이 세상을 지날 수 있는 나그네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